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그리고 병든 오감, 그 병든 기후 정서, 이 모든 곳에 진리의 칼로 그곳에 상처를 내시어 그 상처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 안에 살아가는 다양한 종류의 모든 마귀를 진리의 빛으로 모두 물리쳐 이겨주시고 불살라 없애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는 선의 세력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악이 전체를 다 차지하여 주무르며 자신들의 멋대로 나라를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그들과 하나 되고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선의 세력을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만을 닮은 영혼들이 이 나라의 다양한 계층의 주도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속 신뢰의 저장소에 신뢰를 비축하여 시련의 시간에 영적 감정적으로 너희를 지원하게 하여라. 너희의 신뢰는 너희의 기도가 지상에 불러온 모든 호의와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과 신심, 그리고 너희 삶 속의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임에 근거해야 한다. 나는 오직 너희와 너희의 희생이 도움을 준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허락한다. 나의 자녀들인 너희는 역경 중에도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화를 내며 경멸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나는 각 영혼을 그의 구원으로 이끈다. 그의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하는 나의 이 약속을 신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아, 너희 마음속 신뢰의 저장소에 신뢰를 비축하여 시련의 시간에 영적 감정적으로 너희를 지원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여기는 저장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뢰의 저장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가 신과 함께 살아가는, 다시 말해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각각의 영혼마다 체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소소하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체험은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느님을 통해. 그래서 어떤 체험 하나를 하게 되면 인간이 맞아, 그래, 이것밖에 없어. 맞아, 하느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맞아, 예수님과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어떤 이런 그때그때마다의 그 은총을 내가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그래, 이거야 라고 인정했던 그런 순간순간들,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신뢰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신뢰가 점점 커지게 되는 나라를 여기서는 신뢰의 저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더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맞아, 하느님밖에 안 계시지, 이게 진짜 진실이지, 이게 너무 맞지 해서 인정하다 보면 내가 그런 하느님을 신뢰를 요렇게 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나라, 이 나라를, 이 영역을 너는 확대시켜라. 이 나라가 지배적이 되게끔 키워라, 확장시켜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래,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지, 이게 인간에게 전부구나 해서 그 신뢰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영역이 넓어지죠. 그렇게 되면 시련의 시간이 닥쳤을 때 영적 감정적으로 너희를 지원하게 하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하느님과의 신뢰 관계가 점점 구체화되고 넓어지고 커지면 나에게 시련이 닥친다 한들 그 확장된 신뢰의 영역 때문에 그 시련이 닥쳐도 나에게 큰 영향을 못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뢰의 저장소에 너가 평상시에 신뢰를 자꾸 이렇게 비축해서, 그 말은 정리하면 점점 신뢰의 나를 키우고 확장시켜서 시련이 너에게 닥쳤을 때, 그게 시련의 시간이죠. 그럴 때 그게 확장되고 영역이 넓어지면 내 마음 안이 온통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으니 마귀가 아무리 와서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한들 그것에 막 휘둘리거나 흔들리거나 그것에 좌우돼서 막 가당기를 멈춘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게 확장시켜서 너를 시련이 지배적으로 너를 다운시키거나 음울하고 침울하고 낙담하게끔 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의 나라. 그 나라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희의 신뢰는 너희의 기도가 지상에 불러온 모든 호의와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과 신심, 그리고 너희 삶 속에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임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간 문장이 어려운데 해설을 하면 이런 거죠. 너희의 신뢰는 뭐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할 때 잘못된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부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면 그 신뢰가 그렇게 확장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오히려 너가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은 무엇에 근거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무엇에 근거해야 되냐면, 첫째는 너희의 기도가 지상에 불러온 모든 호의에 근거하여 네가 나를 신뢰해야 된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 기도가 지상에 불러온 모든 호의에 근거해서 네가 나를 신뢰해야 된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상세히 설명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의탁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청했는데 그 청하고 갈망하고 소망한 것에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은총을 받았고 깨달은 게 있고 어려움을 피했고 이랬던, 그게 호의를 불러온 순간이에요. 하느님의 호의를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셔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셨던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 이유,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과 신심에 근거해서 너의 신뢰가 더 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심, 이거는 이거죠. 내가 이렇게 신뢰가 자꾸 확장되고 하다 보니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서 그런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불구하고 희생이 있고 고통이 닥치면서 불구하고 행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과 신심에 근거해서 너의 신뢰가 더 두터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너희 삶 속에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임에 근거해서 너의 신뢰가 더 두터워져야 된다. 그럼 삶 속의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임에 근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어떤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범하면 예수님과 성모님밖에 안 계시죠. 완벽한 모범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 마지막 줄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에 근거해서 그게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신성한 뜻의 받아들임에 근거한다는 말은 다시 해석하면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에 근거하여 너의 신뢰가 더 두터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약간 어렵지만 제가 지금 풀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죠. 그냥 무대뽀로 하느님이 전부고 너를 낳아주셨고 너를 만드셨으니까 그냥 넌 신뢰해. 이렇게 하면 그 신뢰의 뿌리가 깊지가 못해요. 인간은 뭔가 이렇게 깨닫고 내가 깨우치는 바가 있고 그럴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죠. 맞아. 정말 그래. 맞아. 이렇게 어떤 깨닫는 게 있을 때 자라나서 뿌리가 깊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바닥에 심긴 나무는. 그렇듯이 그 신뢰라는 것도 무작정 혹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신뢰가 성장되거나 성숙되거나 영역이 확장되지 않고 지금 아버지께서 이런 이유, 이런 것에 근거하여 너의 신뢰는 점점 더 확장되고 커져야 된다라는 논고를 주신 거고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오직 너희와 너희의 희생이 도움을 줄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허락한다. 자, 하느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을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또 너희의 희생이 도움을 줄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허락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가장 좋은 것만을 허락하시지만 너희의 희생이 도움을 줄 영혼들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아버지의 뜻 진리를 배우다 보니 내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희생을 해서 그들의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내가 뭔가를 수행해.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옆에 자녀들에게 뭔가 줄 것이 있으셔서 나는 도구요 매개체로 쓰신 거죠. 그렇게도 영혼을 돌보시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나의 자녀들인 너희는 역경 중에도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화를 내며 경멸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건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건 너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내가 세상적으로 돈 많은 것도 좋고 하느님도 좀 믿고 알고 싶고 하느님께 의탁도 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이 육적인 자아적인 유물론적인 것도 원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도 원하는 그것은 안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너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를 다 할 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은 나라죠. 지금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살건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네 자아가 왕으로 계속 군림하면서 살건 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문구를 좀 유심히 볼 수 있는데 역경 중에도 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역경 중에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이런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고통 혹은 역경을 이겨낼 사람이 필요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해보죠. 집을 지면은 시멘트를 옮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집을 지으려면 기초 자재 중에 하나인 시멘트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시멘트를 들어다가 저기 공사 현장까지 날라다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하느님이 집을 하나 만드신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시멘트를 지어서 거기다가 갖다 놓는 데까지는 고통이 따르죠. 그 무거운 거를 지어야 하니까. 그럼 하느님의 그 필요가 고통이 필요한데 누가 그 고통을 좀 감당할 영혼이 될까 이렇게 보시고 이겨낼 만 하다 하는 영혼에게 그 고통을 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그때마다 어떻게 반영하냐? 아, 나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을 줘?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데. 요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인간의 수준이. 근데 그 인간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반영할 수 없냐? 고통이 따르면서 동시에 그 고통을 잘 이겨냈어. 그러면 그 고통을 이겨낸 자에게만 그 고통을 이겨낸 무게만큼의 상급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식은 전무한 거죠. 그러니까 그저 손해본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사실은 그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게 영예고 기쁨인 게 시멘트를 짊어질 때 짊어질 만한 사람에게 주지 예를 들어 3살짜리에게 너 시멘트 짊어지고 저기다가 갖다 놔 이런 고통은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니까. 짊어지기 전에도 죽겠죠 이미. 그 고통에 짓눌려서 3살한테 그걸 시킨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차원이 또 동시에 존재하냐면 그것을 잘 이겨내면 그것에 상응하는 합당한 상급이나 은총이 나에게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이런 것을 다차원적으로, 그러니까 다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단면만 보게 되면 왜 나한테만 이런 거를 시키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살게 사셔? 이런 것밖에 없으면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영적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역경 중에도 나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지금 어떤 환경인지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런 역경 중에도 시멘트를 네가 지고 저기다가 갖다 놔. 그럼 역경이 온 거죠. 근데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준다고 여기 바로 위에서 말씀하셨죠. 아,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나에게 다 필요가 있고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거야. 해서 그것을 불평불만 이런 바고 요만큼의 말도 없이 완벽하게 짊어져서 수행했다. 그러면 화답한 그 양질의 순도에 따라서 상급의 질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아브라함의 경우 기껏 100살이 다 돼서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놓으래요. 그럼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척도와 수준이 거기서 드러날 텐데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는 10중 8구는 그러면 한 이틀만이라도 저랑 더 지내고 바치면 안 될까요? 혹은 예를 들어 내일이 생일이야. 그럼 생일상이라도 한 번 더 제가 차려주고 바치면 안 될까요? 이런 다양한 이유를 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근시안적이고 자아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근데 만약에 그러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낙오된 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으셨겠죠.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주기에 합당한 다른 영혼을 찾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반향을 잘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게 바로 역경 중에도 나의 뜻을 받아들이고 라는 나라예요. 누가 그럴 수 있을까 이 시대는. 아버지는 그런 영혼을 매일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갖거나 이러면 훌륭한 영혼이죠. 이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너를 위한 나의 뜻을 화를 내며 경멸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너희들은 반드시 선택해야지 이 가운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양당 간의 결정을 반드시 인간은 해야 하고 지금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잘 모를 뿐인 것이고요. 세상을 선택하든 하느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각 영혼을 그의 구원으로 이끈다. 하느님은 우리 각각의 영혼마다 목적이 아주 뚜렷하세요. 구원으로 이끄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 저 영혼을 과연 내가 구원의 나라에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싶은데 제가 반향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의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이 목적을 위한 거다. 자,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주변에서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 일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속성,
사회적 관계, 기타 등등 그 모든 것,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의 모든 것,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그 영혼들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관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하는 나의 이 약속을 신뢰해라. 얘들아, 나는 약속을 한번 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느님이란다. 그렇죠. 성경도 보면 약속하신 것을 되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인간은 도장 찍고 지장 찍고 온갖 거 다 해도 배신하잖아요. 언제 그랬냐 그러고 난 안 그랬다라고 하고. 인간은 이런 허접한 수준이지만 하느님은 뭔가를 하나 약속하시죠?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놨고 예비해놨고 너의 주변 환경을 다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의 그 약속을 신뢰하렴. 이런 말씀을 후미에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인간인 자기가 못하는 거지 하느님이 신뢰를 깨시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하시죠? 아버지가 먼저 약속을 깨거나 뭘 안 지키신 적은 없어. 항상 인간이 먼저 약속을 깨고 신뢰를 깨고 배신을 하고 이렇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영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를 지금 그 구원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펼쳐놓은 다양한 아버지의 안배이신데 그 안배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화답을 잘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버지께서는 계속 신뢰에 대해서 아버지 안배에 대해서 믿어라, 신뢰해라, 확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는 많은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그런 것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내 목숨하고도 바꿀 만큼 절대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존재한다면 그러면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으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사실 좌절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담까지는 안 합니다. 인간이 좌절하거나 낙담해서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하느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내가 신뢰를 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희박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적인 신뢰가 있는지를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잘 점검해 보시고 주변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정체성이 사람들이 모호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자기 주변에 바람이 불고 자기가 어떤 위험에 있어도 바로바로 포기해버리고 바로바로 좌절하고 이렇게 나약한 시대이다 보니 사람들이 막 자살률도 높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가련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것은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인 거고 그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 용기를 북돋는 거고 그 영혼이 살아갈 어떤 의지를 다시 불살르게 하는 거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영혼 하나를 내가 한번 구해보자. 이런 열절한 마음으로 좋은 아버지의 말씀, 그 영혼에게 생기를 북돋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도 좀 전하고 또 그 영혼을 만나면은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행간의 나라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만 믿으면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돼. 너의 전부고 희망이고 유일한 비전이야.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습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는 되게 희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함으로써 한 면의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다 놓는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죠?
우리가 그런 올바른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열심히 이런 메시지를 매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사랑을 드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